우리 같이 말씀이 있자.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고 전하는 권서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예수를 예언하는 구약, 구약으로 증명되는 예수. 2. 단순한 밥 이야기가 아닌 오병이어 사건. 3.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형제들도 각자 다 어렵다. 4. 그래도 예수는 계속 가르치시다. 5. 생수의 강 외침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의견이 갈린 이유입니다. 먼저 첫 번째, 예수를 예언하는 구약, 구약으로 증명되는 예수입니다. 마태가 구약의 모세와 예수님을 평행선에 두고 복음서를 기록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도 구약을 들어 자신을 설명하시고 제자들과 바울, 히브리서를 쓴 저자들까지도 모두 예수와 복음을 증거하는데요. 그 이유는 첫째, 구약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증거했기 때문이고, 둘째, 모세를 통해 선포된 율법과 구약을 토대로 설명해야 유대인의 귀에 들렸으며, 셋째, 죄를 드러내는 율법이 아니라 그 정신인 생명과 사랑으로 복음과 구원이 선포되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죠. 이렇게 구약은 예수가 누구인지 미리 예언하고 예수를 증명하는 기록이 되는데요. 구약과 신약, 예수는 각각 다른 개별의 스토리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고 증명되는 하나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과 앞으로의 신약을 읽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단순한 밥 이야기가 아닌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는 매우 중요한 예수님의 행적인데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기록하고 지나간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매우 길고 깊게 설명하고 있죠. 단순한 밥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이 설명하는 오병이어의 키워드는 만나, 생명의 빵, 예수의 살과 피, 십자가, 어린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록색은 사람들이 말하는 밥, 음식으로서의 빵이고, 빨간색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빵, 예수님 자신을 가리킵니다. 늘 배가 고팠던 식민지 백성들, 빵을 먹고 먹어도 남는 현장에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고 배부름을 경험한 그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시라고 하는 것이죠. 유한한 이 땅의 음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같은 맥락으로 나야말로 생명의 빵이다. 세상의 생명, 구원을 위해서 내가 살과 피를 내주게 될 것이다.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곧 나를 먹는 것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나도 안다. 하지만 만나 세상의 양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언젠가 결국 죽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부터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배부르게 하고 영원히 살게 할 빵은 바로 나다 하신 겁니다. 오병이어는 결국 예수님, 그분이 누구이신가? 구원을 위한 희생 제물이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님을 증명하면서 동시에 십자가를 설명해주는 어마어마한 사건인 겁니다. 세 번째, 사람들, 제자들, 예수님, 형제들도 각자 다 어렵다입니다.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이 우리 손에 있고 나중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 다 알고 있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당시 율법에 거의 매여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살과 피를 마시라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우리가 예수는 갈릴리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하다니 너무 지나친 거 아닌가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 12제자를 제외한 나머지 여러 제자 그룹들이 시험에 들어 떠나고 어려서부터 함께 자라온 친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비아냥거리죠. 요한복음 7장 3절 4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하로 가세요.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으면 갈릴리 변두리에서 내가 하늘에서 왔다고 이러고 있지 말고 수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형 예수가 미쳤다고 생각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입니다. 사람들, 제자들, 형제들만 힘들었을까요? 율법주의를 깨고 율법의 본래 정신인 복음을, 그리고 구원을 위한 제물 십자가를 설명하기도 너무 어렵고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얻는 구원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고 가르치는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어려우셨을 겁니다. 창조주인 절대주권자 하나님의 시야와 계획을 잠깐 육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의 시야와 언어에 맞게 풀어서 설명하는 것, 예수님이 지금 그 어려운 일을 해나가시는 중이기 때문이죠. 빈말도 들으셔야 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2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런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네 번째, 그래도 예수는 계속 가르치시다입니다. 오병이어의 여파로 혼란이 있는 중에도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기를 계속 하시는데요. 목수로 살아온 예수, 성경을 배운 적이 없는데 그의 놀라운 가르침에 사람들은 놀라지요.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도 계속 설명하시고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설전이 벌어지지만 이러는 중에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넘어 승천까지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3절 34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는 못할 겁니다. 아멘. 십자가도 이해를 못하는 그들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다. 나중에 된 일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알려주시는 예수님이신데요. 지금은 십자가를 지시기 6개월 전에 요한복음 현장입니다. 다섯 번째, 생수의 강 외침을 듣고 예수에 대한 의견이 갈린 이유입니다. 초막절이라는 큰 명절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에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아멘. 당시 초막절 명절에는 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물을 떠와서 제단에 부으면서 이사야가 말한 생수에 대한 본문을 근거로 백성들에게 축복을 선언했는데요.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지금 목마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 바로 나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눈이 번쩍 뜨이는 선언이었던 건데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생명의 떡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다. 이런 예수님의 자기 증명은 갑자기 튀어나온 즉흥적인 말이 아니라 모두 구약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들이었고 신구약 성경을 한 권으로 들고 있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맞춤형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이 생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 예수가 그리스도다. 아니다. 갈릴리에서는 그리스도가 나지 않고 베들레헴에서 난다며 편이 갈라지지만 구약의 말씀이 단 하나도 어긋남이 없도록 예수님은 이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예수님,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속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실까요? 깊고 깊은 요한복음의 증명 속으로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에 예수님이 갈릴레아 바다 곧 티베리아스 바다 건너편으로 떠나가셨다.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다.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상대로 해 보이곤 하셨던 징표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셨다. 넘는 명절 곧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눈을 들어 바라보시니 큰 무리가 자기한테로 오고 있다. 그래서 필립한테 말씀하신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서 사야 할까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필립을 떠보시려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자기가 무엇을 하실지 알고 계셨던 것이다. 필립이 예수님께 대답했다. 200데나리온어치 빵이 있어도 그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마다에게 조금씩만 돌아가게 하려고 해도요.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가 예수님께 말씀드린다. 여기 어린애 하나가 있는데 보리빵 5개와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들을 자리 잡고 앉게 하세요. 마침 그곳에 풀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리 잡고 앉았다. 그 수는 남자 어른이 5,000명쯤이었다. 그러자 예수님이 빵을 받아들고 감사드리셨다. 그러고는 자리 잡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작은 물고기들로도 같은 일을 하셨다. 사람들이 바라는 만큼씩 나누어 주게 하셨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다. 먹고 남은 조각들을 모으세요. 조금 더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남은 조각들을 모아서 그것들로 광주리 12를 가득 채웠다. 보리빵 5개에서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각들이었다. 그러자 사람들은 예수님이 해 보이신 징표를 보고서 말했다. 이분이야말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예언자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사람들이 금방이라도 와서 자기를 억지로 데려가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을 알아차리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나셨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이 바다로 내려갔다. 그리고 배에 올라타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었다. 이미 어둠이 짙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그들한테로 와 계시지 않았다. 게다가 큰 바람이 불어대고 있어서 바다가 심하게 출렁거렸다. 그들이 대략 5 또는 6km쯤 노를 저어갔을 때였다. 제자들이 눈여겨보니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에 계신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예요, 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 안으로 맞아들이려 했다. 그런데 배는 곧바로 그들이 가고자 하던 땅에 닿았다. 그 다음 날이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본 바로는 작은 배 한 척 말고는 다른 배가 거기에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떠났다. 한편 다른 작은 배들이 티베리아스에서 와서 주님이 감사드리신 뒤에 그들이 빵을 먹었던 장소 가까이에 닿았다. 그런데 무리가 보니 예수님도 거기에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러자 그들은 작은 배들에 올라타고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이었다.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냈을 때 그들이 말했다. 랍비님, 언제 여기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찾는 것은 징표들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입니다. 썩어 없어진 음식이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음식을 위해 일하세요. 인자가 여러분에게 주실 음식 말입니다. 인자를 인증해 주신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다.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곧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말씀드렸다. 랍비님이 직접 해보시는 징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고 랍비님 말씀을 믿도록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광야에서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는 대로죠. 빵을 하늘로부터 그들에게 주셔서 먹게 하셨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그 빵을 여러분에게 준 것은 모세가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 참된 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니까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 우리에게 이 빵을 늘 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나한테 오는 사람은 절대로 배고프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겁니다. 단 한 번이라도요. 그러나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지요. 여러분은 나를 보기까지 했으나 믿지 않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은 다 나한테 올 겁니다. 그리고 나한테 오는 사람을 나는 절대 밖으로 내쫓지 않을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있는 것은 나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실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마지막 날에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이것입니다. 아들을 알아보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바로 내가요. 마지막 날에는 말이에요. 그러자 유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투덜거렸다. 나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말했다. 이 사람은 예수 곧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 자신들이 그의 아버지 어머니를 똑똑히 알고 있잖아. 어떻게 지금 이 사람이 말하는 거지? 나는 하늘에서 내려와 있다 하고 말이야.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서로 투덜거리지 마세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습니다. 아버지 곧 나를 보내신 분께서 이끌어주지 않으시면요. 오는 사람은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 모두를 가르치실 것이다. 아버지한테서 듣고 배운 사람은 모두 나한테 옵니다. 누군가가 아버지를 배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 있는 이 말고는요. 그는 아버지를 배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야말로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빵입니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 죽지 않게 하려고요. 나야말로 살아있는 빵, 곧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누구든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내가 주는 빵은 내 살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위해서 내주는 것이지요. 그러자 유대야 사람들이 서로 싸우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우리에게 자기 살을 주어서 먹게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아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내 살은 참된 음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이니까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도 역시 아버지 때문에 삽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먹는 사람, 바로 그 사람도 나 때문에 살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입니다. 조상들이 먹고도 죽었던 것과 같지 않아요.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신 것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의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지나치군요. 이 말씀은. 누가 그 말씀을 들어줄 수 있나요? 제자들이 이에 대해 투덜거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속으로 알아채셨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그대들을 걸려 넘어지게 합니까?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그대들이 지켜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이 살게 해주는 것이지 육은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바로 내가 그대들에게 한 말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러나 그대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자기를 넘겨줄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 때문에 내가 그대들에게 말했어요. 아무도 나한테 올 수 없다고요.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시면 말이지요. 이런 이유로 제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등을 돌리고 떠났다. 더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 그러자 예수님이 열둘에게 말씀하셨다. 그대들마저도 가버리려는 건 아니겠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다. 주님, 저희가 누구한테로 떠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저희야말로 믿었고 또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요.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직접 그대들 12를 선택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그대들 가운데 한 명은 마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곧 가룟 사람 시몬의 아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이 머지않아 예수님을 넘겨주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는 12 가운데 한 명이었다. 요한복음 7장. 이런 일이 있은 뒤에도 예수님은 갈릴레아에서 여기저기 다니셨다. 유대아에서 돌아다니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다. 유대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인 초막 명절이 가까워졌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한테 말했다. 여기서 자리를 옮겨 유대아로 가세요. 그리하여 형님 하시는 일을 제자들도 지켜보게 하셔야지요. 뭔가를 숨어서 하면서 자기가 공공연히 알려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형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니 세상에 스스로를 드러내세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들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세상이 너희들을 미워할 순 없다. 그러나 나를 미워한다. 바로 내가 세상에 대해 그 하는 일이 악하다고 증언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는다. 나의 때가 아직 완전히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은 갈릴레아에 머물러 계셨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갔다. 그때 예수님 자신도 드러나지 않게 숨어서 하듯이 올라가셨다. 그래서 유대아 사람들의 명절에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으며 말했다. 그분은 어디 있습니까? 무리들 사이에서는 예수님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뒷말이 많았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분은 좋은 분입니다 라고 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요. 그는 무리를 속여 헤매게 하고 있어요 라고 했다.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 대놓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유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이미 명절의 중반을 지났을 때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고 계셨다. 유대아 사람들이 놀라워하며 말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성경 지식을 갖췄지 배운 적이 없는데 말이야.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나의 가르침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분의 뜻을 실행하고 싶어하면 그 가르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내 마음대로 하는 말인지 알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자기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야말로 참됩니다. 그 사람 안에는 불의가 없어요. 당신들에게 율법을 준 것은 모세 아닌가요? 그런데 당신들 가운데 율법을 실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군요. 왜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무리가 대답했다. 선생에게 귀신이 붙었군요. 누가 선생을 죽이려고 했은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한 가지 일을 내가 했더니 당신들 모두가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요. 그러나 모세가 당신들에게 할례 제도를 주었습니다. 할례는 모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안식일에도 당신들은 사람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안식일에도 사람이 할례를 받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으려고요. 그런데도 나한테는 당신들이 성질을 부립니까? 안식일에 내가 사람의 온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요. 보이는 것에 따라 판가름하지 말고 올바른 판가름을 내리세요. 예루살렘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했다. 이 사람은 그들이 죽이려고 애쓰는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보세요. 그가 대놓고 말하는데도 그들은 그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어요. 설마 관리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리스도로 알았다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아무도 그가 어디 출신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외쳐 가르치셨다. 당신들은 나를 알고 내가 어디 출신인지도 알고 있어요. 나는 내 마음대로 온 게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십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그분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분을 압니다.
내가 그분에게서 와 있고 그분이 나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분의 때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한편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해도 이분이 해 보이신 것보다 더 많은 징표들을 해 보이실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무리가 이런 말로 예수님에 대해 쑥덕거리는 것을 들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님을 붙잡게 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아직은 얼마 동안 조금 더 당신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그러고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갑니다.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자 유대아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말했다. 이 사람이 어디로 가겠다는 건가요? 우리가 자기를 찾아내지 못할 거라고 말하다니. 그리스 사람들 가운데 우리 민족이 흩어져 사는 곳으로 가서 그리스 사람들을 가르치겠다는 건 아니겠죠. 그가 한 이 말은 무슨 뜻인가요? 당신들이 나를 찾아 나서겠지만 나를 찾아내지 못할 겁니다. 내가 있는 곳에 당신들은 올 수 없습니다. 라고 한 말입니다. 마지막 날 곧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이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나한테 와서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생수가 그의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올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믿은 사람들이 머지않아 받게 될 성령님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직은 성령님이 와 계시지 않았던 것이다.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서는 말했다. 이분은 참으로 그 예언자다. 다른 사람들은 말했다. 이분은 그리스도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했다. 갈릴레아에서 그리스도가 나시지는 않잖아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또 다윗이 살았던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무리 사이에 편이 갈라지는 일이 생겼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들이고 싶어 했다. 그러나 아무도 예수님께 손을 대지는 못했다.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한테로 왔다. 그러자 그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무엇 때문에 너희들은 그를 끌고 오지 않았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했다. 아직까지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들마저도 속아 넘어간 것은 아니겠지. 지도자들 가운데서나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그를 믿게 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니겠지. 그러나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는 저주 아래 있다. 니고데모가 그들한테 말한다. 그는 전에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으로 그들 가운데 한 명이다. 우리 율법은 그 사람한테 먼저 들어보지 않고는 그 사람이 뭘 하고 있는지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을 판가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들이 대답했다. 선생 자신까지도 갈릴레아 출신은 아니죠.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갈릴레아에서는 예언자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저마다 자기 집으로 갔다.